네,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주 만에 또 뵙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서를 들어갔고요.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서의 개관, 구조를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86페이지, 인데, 이 요한복음서의 어떤 구조 문제를 논하고 있는 학자들에게서 공통적 견해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다르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작 기도도 안 했죠, 그러니까 네, 정신이 없네요 지금 제가. 네,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나름 이제 요한 복음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좀 그 틀을 잡고서 보면은 좀 더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는 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갈린다라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몇몇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성경 전공이 아니고 이제 성경학계의 최신 트렌드를 저도 뭐 쫓아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책이 만들어진 지난 세기 말에 언제 찍었지 이게? 자, 네, 89년도에 교회 인가를 해서 초판이 90년에 나왔어요. 네. 큰 개정 지금 3판이라고는 하지만 개정 93년도에 개정 초판 이후로 엄청나게 바뀐 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시절까지 성경 연구의 전 트렌드를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기는 한데 뭐 일단은 저나 여러분이나 수준에서는 요 정도만 해도 이제 우리가 좀 요한복음서를 이렇게 보는 데에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같이 따라가 봅시다. 현재 하여튼 뭐 성서 모짜리 이제 담당 신부님들이 이걸 어떻게 개정을 할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해요.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안병철 신부님 같은 훌륭한 성서학자가 저희 안에 없기 때문에 왜 우리 상임위 위원으로 늘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이제 신학교 허규 신부님도 이제 성경 모짜리 상임위원으로서 저희 이제 도와주시고 이러긴 하는데 안병철 신부님의 이 성서 모짜리 전체를 갖다가 뭔가 개정 작업을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못 되시나 봐요. 하여튼 뭐 지금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언젠가는 또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긴 해야 될 거긴 하지만은 일단 지금 저희들의 역량으로서는 일단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일단 예전의 연구이긴 하지만은 그것들 한번 좀 쫓아가 봅시다. 뭔가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깔끔하게 부드럽게가 아닌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늘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건데 어떤 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문헌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 이제 사료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편집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그런 지금 오늘날의 어떤 학문적인 글쓰기에 요구되는 그런 엄밀성을 갖다가 이제 요구받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 여러 가지 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따져보다 보면은 뭔가 맥이 팍 막히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 방에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책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나올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나가야 할 건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서의 원천과 편집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안병철 신부님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학자들, 부하마르 같은 학자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거부터 먼저 좀 보자. 그리고 어떤 다른 학자들은 이제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요한복음서가 갖고 있는 이 구조에도 그래도 나름 그 안에서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일관성 위에서 현재 요한복음서 순서를 이해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하자는 사람이 도트라고 하는 그런 그런 학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도 어떤 의견의 일치가 나오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서의 구조 문제가 결국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것보다는 다수의 내용들이 이제 조금 꼬여 있는 것 같아라는 거를 갖다가 부인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서에 대해서 구조적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선적으로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난맥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을 보죠. 요한복음서 서문 안에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로고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중간에 갑자기 세례자 요한이 왜 나오지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고 그분은 하느님이셨고 막 나가는데 세례자 요한이 있었다. 이게 그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좀 뭔가 이 흐름을 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들은 나중에 혹시 또 첨가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3장 31절에서 36절에 이제 여기가 아마 니코데모하고 대화하고 하시는 중에 하늘에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쫙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부분이지 싶은데 맞나? 기억에 맞겠지? 이게 또 보면요, 그 뒤구나. 니코데모와 이야기를 하시고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세례자 요한과 관련된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전에 저 사람들이 다 저분한테 가는데 어쩌냐 이제 그러면서 그분은 커지셔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고 이제 세례자 요한이 말씀하시는 거 한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복음서의 어떤 화자가 그냥 자신의 묵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뭔가 좀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다루고 있는 그쪽하고 연결되는 건지 뒤에 4장하고 연결되는 건지 좀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세례자 요한과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뭔가 이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벳zas다 목가의 병자를 치유해준 5장 이야기가 있는데 5장 요 이야기를 보면은 축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6장 1절에는 또 휘리릭 갈릴레아 호수 근데 요거는 이 내용을 갖다가 이동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다루지 않았다라고 보면은 되긴 할 문제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브하마르 교수는 이제 5장과 6장의 순서가 뭔가 바뀌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왜 굳이 이런 거에 연연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아니 뭐 지금 요한복음서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기록한 책이 아니잖아요. 그 복음서도 자체적으로 얘기하지만은 그걸 다 담으면 세상이 담아낼 수가 없다면 그 책이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그리고 특히 기적들도 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 표징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7가지가 선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그 걸어댕기던 그 시절에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되냐, 뭐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약간 지리적인 그 이동을 조금 덜하게 하는 방법대로 약간 편집을 이렇게 그 순서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표징에 관한 책을 종결짓는 두 개의 결론이 이제 12장 37절과 34절, 그리고 44절과 50절, 요 두 가지가 이제 이것도 뭔가 결론부가 두 개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23절에서 36절에 소개된 예수님 죽음에 대한 담화뿐만 아니라 어떤 이 표징의 책이라고 하는 이제 요한복음서 안에서 표징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들, 그래서 이제 12장까지의 이제 그 부분의 어떤 결론처럼 전체 결론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37절에서 50절을 37절에서 43절하고 44절에서 50절로 이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도 아예 그 소제목으로 다른 그 단락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7절에서 43절은 이제 요한복음서 저자가 직접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12장까지 전해준 이 이야기들에 관한 어떤 이제 주석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44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던 내용들을 이제 그분의 입을 통해 요한복음서 저자가 요약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44절부터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화자가 예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하면서 쭉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하셨던 어떤 그 설교들을 딱 이제 핵심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고, 그 앞에 37절부터 43절까지의 이제 그 이야기들은 보면은 이제 그 뭐 이사야서 예언자의 이제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여기 이 부분의 화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복음서 저자 에반겔리스타가 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드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전체 30절부터 50절이 표징에 관한 책 전체의 결론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로 2장에서부터 12장 사이에 주축을 이루고 있던 주제들이 여기 안에 다 요약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특별히 새로운 주제들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브라운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44절에서 이 50절까지의 말씀이 아마 이 처음부터 원래 본문에 없었던 내용일 거다라고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근거로 36장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결론 부분이 시작하기 직전인 그 3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 뒤에 거는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하시던 일을 하고 싹 숨으셨어요. 싹 이제 그래서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설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였어 하고 딱 끝나면 좋은데 갑자기 지금 요 상황이면 또 뭘 숨기셨는데 또 갑자기 사람들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로 막 이렇게 뭔가 결론들을 얘기를 한다. 이상하잖아.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혹시 그냥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셔가지고 누구 어디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툭 하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하고 끝나는데 지금 그 앞에의 어떤 장면적인 거는 그렇게 몸을 숨기셨다. 그럼 뭐 옆에 제자들이나 있겠지. 근데 큰 소리로 말할까? 이제 이런 식의 그런 문제 제기인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마다 이렇게 이 견해가 다르고 그렇지만은 어떻게든 이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브하마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어떤 이 열쇠로 필치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필치면은 뭔가 이제 글 쓰는 어떤 그런 방식들 그런 거 같은데 일단 문제의 차원에서 볼 때 12장 44절에서 50절은 나름대로의 어떤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그 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요한으로부터 전해받은 고유한 자료의 흔적을 내포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4절에서 50절이 뭔가 나중에 지금 요 전체 본문의 어떤 이 맥락상에서는 좀 이상하게 들어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문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어떤 이 필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뭔가 방식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른 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요한의 어떤 그런 느낌이 이제 물씬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그냥 정말 후대에 뜬금없는 사람이 집어넣은 건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적어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었고 아니면 어떤 기록들을 남겼었고 그것들을 그래도 그 후대에 이렇게 좀 집어넣었더라 하더라도 이것이 이 부분의 어떤 원천이 요한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12장 46절에서 48절이 이제 3장 16절에서 19절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필치가 같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부분이 다른 제자에 의해서 보존되어 왔던 것으로서 이제 요한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 상이한 자료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렇구나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실들을 토대로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표징에 관한 책은 두 가지 결론으로 끝을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앞부분에 유다인들의 불신앙에 관한 어떤 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요한복음서 둘째는 이 좀 뒤에 삽입된 부분 처음에부터 본문으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게 뒤에 삽입된 부분들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몇 가지 남맥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에 첨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8장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것도 되게 좀 뜬금없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8장 이제 그리고 또 요한복음서의 끄트머리 종결문에 해당하는 21장에 관한 내용이죠. 21장도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왠지 결론 잘 맺고 나서 또 이야기가 덧붙여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일단 8장 1절에서 11절에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 수사본에서 안 나오는 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석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요 부분 이제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러니까 사실 7장 53절부터 이제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고 하고 시작하는 이 부분이 이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이 많은 수사본 그리고 여러 고대 번역본에는 들어있지 않다. 그리고 이 단락이 복음서에 포함된 경우에도 어떤 데에는 7장 36절이나 7장 44절 다음에 또 어떤 데서는 요한복음서 끝에 또 다른 데서는 루카복음서 21장 38절 다음에 배치된다. 그리고 그리스 교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뭔가 강론이든 뭐 설교든 하는 그런 것들에서 언급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에서 그리스 쪽 교부들을 모르던 것 같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와 묵시록 등 이른바 요한계 문헌들의 특징적인 어휘나 문체를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단락이 원래는 요한복음서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수사본들로 전해지잖아요. 그런 수사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건 좀 확실히 연대가 오래된 거야라고 되는 수사본들에는 이 이야기가 아예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역시 이거는 학계 공통적으로 요한복음서가 원래 적혔을 때 없던 내용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정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학 양식이나 문체로 볼 때는 요한계 문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간 전승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나 루카복음서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해요. 네. 그런 아까도 뭐 아예 그래가지고 루카 21장 38절 다음에 배치된 사본도 있다라고 이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이제 여기도 나오네. 몇몇 수사본들은 이 이야기를 루카복음서 7장 36절 이후에 배치를 하고 있다. 에? (7장 36이) 우리 주석 성경의 주장에 따라서는 요한복음 7장 36절인데 우리 성경의 주석 성경이 조금 더 최신이니까 성경 거가 맞다고 보는 게 낫겠죠? 그렇군. 어쨌든 이제 주석 성경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예 사실 이제 성전에서 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축제 중간에 어떤 이야기로서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거고 이제 루카복음서의 경우에는 21장 38절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쪽이 더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하여튼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율법에 대한 암시와 7장 51절에서 율법에 의해 초래된 처벌에 대한 암시 때문에 요한복음서 안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가 이제 그러니까 이 율법에 관한 암시, 율법에 대한 초래되는 것이 그러니까 뭐 51절에서 율법에 의해 초래되는 처벌에 대한 암시? 근데 이거가 니코데모가 이제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사정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가 이제 율법의 정신이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늠하다가 잡힌 이제 그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바로 뭐 이제 이거 아니냐라고 이제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 돌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몰려가는 상황 속에서 여인의 어떤 사정을 참작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요 자리에다가 배치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8장 11절에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서 21장의 그 결론부가 이제 역시 나중에 첨가된 것이다라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뭐 전에도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죠. 자, 요한복음서의 구조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또 살펴봅시다. 요한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종류의 제안들이 우리에게 이제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견해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몇 가지라고는 하는데 두 개네요. 연대기적이고 지형적인 면에 기초를 둔 안하고 주제에 기초를 둔 안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또 전례적인 관점은 왜 넘버링이 또 크게 나오냐. 어쨌든 따라가 봅시다. 알로라는 학자가 이제 연대기적이고 지형적인 면에 기초를 둔 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하여튼 요한복음서의 내용을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유다에서의 준비 기간. 유다는 이제 유다 지방, 그래서 그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뭐 이 예루살렘도 또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한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활동하시던 그곳에 갔고, 또 제자들을 그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 만났고, 뭐 카나에 한번 올라가고 카파르나움에 가는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다시 또 성전도 가시고, 뭐 니코데모라고 하는 이제 유다인의 의회 의원하고 만나고, 뭐 이렇게 하려면 대충 유다에서 있어야 됐을 거다. 그래서 이제 유다에서의 준비 기간을 앞쪽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갈릴레아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공생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4장 45절에서 7장 9절, 그리고 3장의 세 번째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장엄한 선포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이 이제 대주간 및 순환. 대주간 뭘 번역한 걸까? 어쨌든 그 순환과 관련된 이제 그 내용들, 아마 12장이 아까 뭐 그런 내용이었고, 13장부터가 이제 뭐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성주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파스카 주간의 어떤 그 이야기들인 거고, 5번째고 부활과 발현에 대한 이렇게 5가지 도식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 요한복음서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론적인 목적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7장 1절에서 9절에 믿지 않은 예수님의 형제들 이야기는 이 알로가 제안한 도식에서처럼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의 공생활에 해당한다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토론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12장을 갖다가 순환 이야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13장부터 하고 너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제적인 면에 기초를 둔 그런 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이거 주제에 따라서 이제 도식을 할 만큼 어떤 필요한 막 자리에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제들이 막 여러 전체에 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도식을 만든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례적인 관점의 기초를 둔 초안을 강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넘버링을 하다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그죠? 요한복음서 저자가 유다인들이 거행해왔던 축제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그 중요성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심이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제를 지내러 종종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파스카 축제에 대해서 3번 언급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이 3년을 지내셨구나. 보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나오는 뭔지 모르지만 유다인들의 축제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7장 2절에는 초막절 얘기를 하고 있고 10장 22절에는 성전 봉헌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축제 이제 이 축제 추기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기초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게 전례라고 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경배 예식이고 이제 보통 유다인들의 축제는 율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그런 규정된 그런 전례 의식으로서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례적인 관점에 기초를 둔 초안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유다인들의 축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인들의 축제를 기초로 삼아서 요한복음서를 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자라고 했던 사람으로 레이먼드 브라운과 몰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경 역시 이 도식을 따르고 있다라는 건데 예루살렘 성경 그 이제 프랑스어 그 성경인데요. 예루살렘 바이블 영어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경 있죠.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서 한 성경의 어떤 주석들도 이 예루살렘 성경의 주석에서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이 성경 학계에서 괜찮은 번역본으로 여겨지고 있고 어떤 주석서로도 이제 좋은 주석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판본인데, 또 여기 이런 전례적인 관점의 기초를 둔 도식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몰라 신부는 요한복음서 안에서 유다인 축제의 중요성이 차지하는 위치란 더할 나위 없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축제들 안에서 근본적인 연결점을 찾아내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쉐 교수가 또 여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다라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서 안에 나타난 이 전례적인 관점은 예수님의 인격이 현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뿐이다. 참 어렵죠. 네, 저도 어려워요. 근본적인 연결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서의 전례적인 관점은 예수님의 인격이 현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뿐이다. 그렇게 좀 어쨌든 유다인들의 축제를 잘 그쪽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신 그런 모습으로서 유다인으로서의 어떤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하여튼 유다인 축제들 가지고서 좀 이렇게 어떤 결론은 하여튼 어렵다라는 거 내보니까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의 신비를 밝혀주는 데 모든 역량을 총동했던 요한복음서 저자의 의도에 꼭 맞는 도식을 찾아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뭔가 허무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도식
이제 원래 정리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그것들을 딱딱딱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죠. 이제 그 학자들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이런 뭐 지리적인 것이든 주제에 관한 것이든 유다교 전례에 관한 것이든 이런 특징적인 요소들이 결국 이 요한복음서가 사도 요한이 본인이 직접 일하기보다는 그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기억하고 회고하고 이제 얘기해 준 것들 그 결과를 제자들의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지금에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점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다 직접 적었으면은 이렇게 이 난리가 일어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다 이제 기억해가지고 그걸 본인이 어떤 한 개의 어떤 작품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했다라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책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것들 지금 앞에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다 잘 안 되니까 지금 그래서 문학적인 표지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요한복음서를 도식화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큰 덩어리를 나눌 수 있다. 요한복음서를 갖다가 큰 책.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그거를 첫 번째 부분으로, 두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0장까지를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통 이것들에 대해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 것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려웠던 두 개의 결론이 있는 37절, 그러니까 12장 37절에서 50절의 이 내용이 앞부분의 결론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13장 1절에 거기에 이어가는 13장 1절에서 3절이 또한 두 번째 부분을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문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도드 교수가 지적을 해준 것 같아요. 그 양반의 논문이든 저서에서든 이런 주장을 펼쳤겠죠. 첫 번째 부분인 1장 19절에서 12장 안에서 눈에 띄게 반복되어 나타난 용어가 표징,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도드 교수를 표징은 이 부분 앞부분을 갖다가 표징에 관한 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름을 지었고, 브라운 교수 역시 이 도드 교수의 이 앞부분을 표징에 관한 책이다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적합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부분은 학자마다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도드나 마르텐 같은 교수들은 이 관을 순환에 관한 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순환이라는 용어는 좀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서 저자는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의사로 자신을 생명의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강조해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당신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생명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환이라고 하는 용어는 좀 저자의 그런 의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반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라운 교수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부분을 영광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제적인 기도라고 불리는 17장에서 아주 특별한 양식으로 부각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서의 두 번째 부분 전체를 요약해 주기에는 그렇죠. 그렇게 영광에 관한 책이라고 했는데 이걸 전체를 다 갖다가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17장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이런 순환에 관한 책도 좀 그렇고 영광에 관한 책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코트넬 교수가
때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름을 지어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책의 저자는 이것이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한번 따라가 봅시다. 때라는 용어가 이제 요한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사건과 부활 사건 전체를 총괄해 줄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13장에서 20장에서는 이제 그 아가페라는 표징 아래서 모든 사건이 전개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와 세상이 격렬하게 투쟁하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뭐 때라는 표현들이 이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예. 뭐 13장 1절 바로 시작하면서 이제 또 그죠?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고 바로 시작부터 때가 나오니까 뭐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요한복음서가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1장 19절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21장은 나중에 누가 붙여놓은 것 같으니까 그냥 따로 떼놓고, 요 앞에는 로고스 창가라고 하는 이제 뭔가 이제 그 서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떼놓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이 표징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이제 표징에 관련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를 하고 있다. 일단 둘로 나눠서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것들이고, 이제 여기서 이 부분 안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데서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나오지 않고, 이제 13장부터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뒤에 부분은 어떤 때에 관한 주제들이 이제 쭉 나온다라는 거예요. 13장 1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이제, 그래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언급이 이제 이 새로운 장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37절에서 50절은 이제 도트 교수의 지적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선교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좀 일종 평가처럼 부각되면서 첫 번째 부분의 결론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서의 독자나 선교의 증인에 관한 내용들을 감안하면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활동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더 많은 대중들과 만나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내용이 나온다라면, 13장부터는 이제 만찬 때에 이제 제자들하고의 그 일들이잖아요. 뭐 뒤에 이제 순환기에 들어가면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 앞에 부분들은 주로 제자들하고의 그 당신 제자들과만 함께 계시는 그런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우리 책이 따르게 될 요한복음서의 도식 초안을 그렇게 이제 여러 제기된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제 요한복음서의 의도를 그래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코트네 교수가 제안한 도식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서문이 있죠. 서문이 이제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겠죠. 18절까지 읽을 쓸 필요가 없지. 알려달. 뭐 이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죠. 어쨌든 이것이 그 전반적인 특징이 어떤 비유적인 형태 안에서 수술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1절과 18절이 이제 어떤 의미상으로 통하고 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18절에서는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외아드님이 지금 계속해서 좀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라고 1절에서 1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에서도 외아드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맥락이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문 안에서 세례자 요한의 관계에 대한 두 부분이 삽입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구절은 12절에서 13절인데 그분께서 당신을 받아들인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생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부로 표징에 관한 책이 표징에 관한 책이 이제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 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생명이신 분을 선포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 거기 A가 당신은 누구요? 라고 이제 예수님의 호칭들을 소개하는 이제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했는가? 그리고 첫 번째 제자들은 어떻게 부르셨게 됐는가?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어록집에서 인용한 말씀들로 보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새로운 계약, 파스카 표징 안에 서술되고 있는 두 개의 표징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운을 띄우는 게 사흘째 되는 날, 2장 이제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아마 사흘 동안 열심히 갔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을 거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성전을 정하신 이야기에서도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 그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제 사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죠. 이제 그래서 이 파스카 표징 안에 서술되고 있는 두 개의 표징으로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사흘 안에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행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몸소 종말론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분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참다운 성전으로 계시하십니다. 종말론적인 풍요로움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이제 그것이죠. 역시 잔치에는 술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 뭔가 떨어졌다, 부족하다가 아니라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계약의 파스카 표징 안에 이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니코데모와의 대화와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제 망설임과 믿음 사이에서의 어떤 나아가는 것들로 이렇게 좀 서로 좀 조화를 이루면서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C 망설임과 믿음.
그래서 니코데모와의 대화는 이제 대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고 신학적인 묵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은 이제 3장 1절에서 2절 방과 빛과 연계성을 관련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니코데모한테 예수님께서 쭉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3장 1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라고 이제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우리 성경은 21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옴표가 어디가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 성경,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는 15절에서 끊겼어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좀 찾아봐야겠다. 이게 요한복음을 그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긴데? 하고 이렇게 봤었던 건데 잘못 기억하고 있나? 여기도 21절까지 다 나갔네. 공동번역도 그렇고 200주년이 그랬나? 제가 기억이 잘못했나 보네요. 상당히 중간에 짧았는 것 같은데 하고 이제 그렇게 기억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 뭐 예수님 말로인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 어디까지 예수님 말이었을까를 갖다가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뭐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그 뭐 지금 우리 번역본들은 다 예수님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런 거가 더 나왔냐면은 딴 부분하고 제가 조금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그냥 뭐 어쨌든 하여튼 이제 이 뒷부분 그 부분 이쪽을 갖다가 사실 그 예수님 말이 여기까지야 하고 끊어도 될 그런 거고 지금처럼 우리 좀 뭐 직접 인용에 따옴표가 있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떤 연구를 통해서 보통 이제 된 거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묵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라는 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세례자 요한이 이제 3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제 여기도 역시 그 신학적인 묵상으로 끝맺음되고 있다. 그 신학적인 묵상이 이제 그 31절부터 나오는 또 위에서 오시는 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제 4장 1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그 두 가지 움직임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움직임이 있고 제자들이 이제 먹을 사러 가던 제자들 움직임들이 있고 뭐 이렇게 근데 나름 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인 상황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다라고 하는 장엄한 선포로 끝맺음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아버지와 함께 생명의 공동 원천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카나에서 일하는 두 번째 표징 첫 번째 표징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물러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고 카나에서 두 번째 표징은 이제 그 고관의 왕실 관리의 그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라는 표현이 마치 후렴, 그러니까 리플레인 계속 반복되는 이제 그것처럼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자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암시일에 대한 토론,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그 변론적인 담화로 아드님의 권한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장 생명의 빵에 대한 건데
생명의 빵 이야기,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빵을 많게 하신 표징 이야기가 나오고, 보통 그거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이 나오죠. 이것들도 다른 복음서, 루카 복음서는 그거를 무리를 걸으신 기적을 이어서 붙여놓고 있지 않은데, 마르코나 마테오 같은 경우는 그것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표징들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서의 오리지널로서 그 군중들이 빵을 많게 하시는 기적을 겪고 나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자 먼저 가라 하고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러면서 밤늦게 이제 물을 위를 걸어가지고 제자들과 합류를 했고,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래도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가파르나움으로 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가 나오죠. 네. 올해가 나해잖아요. 나해 여름에 생명의 빵에 대한 복음 말씀이 조로록 나옵니다. 강론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네, 제가 신학생 때도 이제 요거 있으니까 요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생명의 빵 이야기 6장을 갖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루면서 이제 그거를 길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요거 나왔어. 그 다음 거 딱 나와. 그 다음 것도 나와. 그 다음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이 8월 달에, 그러니까 7월 막주부터 해가지고 8월 첫 주에 그걸 계속 들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신부님들이 처음에 이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거를 갖다 쫙 보면서 이렇게 강론 준비를 그렇게 멋지게 잘하는 신부님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주일이 지났어. 그러면 다음 주 복음 뭐지? 하고 그거를 읽어봐요. 이거 그거야? 하면서 쫙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에 걸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다? 그 다음 주에 그게 또 나오네? 이제 이런 난감한 경우가 생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쨌든 6장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의 빵에 대한 중요한 담화가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걸 통해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었던 생명을 주시는 분에 대한 선포가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앞에 이 표징에 관한 책의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세상과 그것을 겨냥한 죽음에 대한 경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생명의 빵, 이에 해당하는 위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저 너무 거북하다. 어떻게 저 말씀을 듣고 있겠는가 라면서 이제 그리고 12제자들한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데, 정확히 지금 워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어찌 저희가 주님을 떠나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알아보고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남은 거죠. 그래서 생명이신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여전히 이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안 그래도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7장에서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 요것들이 이제 두 번째 거죠. 그래서 초막절의 논쟁, 또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세상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표징에 관한 책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니까 소경의 그 빛을 못 보던 그 소경을 치유하신 이야기, 그걸 통해서 지금 넌 눈이 잘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눈 멀어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라자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면서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얘기를 하시고, 이제 어떤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넣어야 될 것인가, 잡아 죽여야 될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최고의회가 이제 열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이 때에 대한 어떤 예고로서 이제 베타니아에서 향유를 바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의 아들의 영광에 대한 예고가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이 부분 앞부분에 대한 결론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1부인 표징에 관한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2부를 지금 때에 관한 책으로 이제 그 자리 하고,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만찬 때의 일이었다 하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 주시죠. 예. 그래서 또 A가 바로 나오네. 하여튼 또 사랑에 대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또 뭐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또 첫 번째 고별사, 두 번째 고별사, 또 사지적 기도라고 하는 17장의 그 부분들이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모습들,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순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순환이 이제 18장부터 19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또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니에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붙잡히셨죠. 네, 붙잡히셨고, 붙잡혀가지고 처음에는 그 한나스의 시기였나? 그래가지고 한나스 그 이제 카야파의 장인인 한나스의 저택으로 이제 끌고 갔죠. 한나스는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신문 대사제들로부터 신문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내고, 이제 그랬다가 이제 다시 그러니까 한나스의 저택에 가셨다가 카야파 저택 갔다가 그다음에 총독 관저로 이제 끌고 가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또 두 번째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가서 처형되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시는 장면들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 처음에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가 일한 집에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이제 그 달려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 둘이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 있어를 확인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발현하신 이야기, 그리고 또한 그 저녁에 제자들이 그 장가놓고 모여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서셔서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 그때 토마스가 없어가지고 일주일 뒤에 또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토마스의 어떤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님께서 발현하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곳이 이제 13장 1절부터 이제 20장 29절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죠.
이야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이 이제 총 20장의 결론 부분이 있죠. 복음서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는가, 복음서를 쓴 목적 해가지고 30절, 31절에 이제 이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21장이 시작을 되죠. 예, 이제 거기서 뭐 그 갈릴리아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수익권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할 수도 있는, 그래서부터 지금도 이제 이 일이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갈릴레아 호숫가에 가면은 이제 그 성당 이름이 수익권 성당이에요. 슈프리머시 처치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호숫가에서 이렇게 내 양들을 잘 어린 양들 돌보아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그 베드로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이제 요한이 죽지 않으리라라고 이제 하는 그런 퍼져 나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근데 그렇지만은 뭐 죽죠. 사도 요한도 이제 유일하게 12사도 가운데에서 이제 제명을 다 누린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전승되어 오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설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 이게 혹시 이제 요한이 제자들이니까 써놨겠지. 요한이 직접 이 소리를 적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게 이 뒷부분은 갖다가 뒤에 거다. 그리고 이제 6번째로 이 역근이의 맺은 말이죠. 2번째 결론으로 이 공동체, 이 제자가 이를 정하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1인칭 복수형을 쓴 것으로 해서 공동체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대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은 학자들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은 우리는 요 구조를 보고서 이제 가져가 보는 걸로 하고요. 적어도 1부와 2부가 좀 크게 나뉜다. 앞쪽 부분이 예수님의 그 7 표징들, 그래서 표징에 관한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뒤에는 이제 때에 관한 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그 각각의 어떤 표징들이든 또 그런 본문 내용들 안에서 요한복음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조금 1시간 만에 수업이 끝났네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라든가 질문하시고 싶으신 것들 있으시면은 시간 있을 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구회동사 할 때는 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 일을 다 말해야 되는지 뭐. 일단은 먼저 좀 오늘 수업한 내용들에 관한 질문을 좀 먼저 없나요? 혹시? 네. 저도 뭐 헷갈리고 그러니까 다들 막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요한복음이 원래 좀 어려워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다른 지금 공관복음서들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 구조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도 뭐 나왔던 것처럼 지리적으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를 순간 이동이라도 하시냐, 뭐 이제 이렇게 느껴질 만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공성복음서에서는 어떤 흐름이 쫙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갈릴레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셔서 그쪽에서 순환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뭐 아까도 하셨던 유다인들의 전례 그 축제일 때마다 이렇게 가시고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것들, 그리고 내용상에서도 짠짠짠짠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순간 이동을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리적인 어떤 그 이동이 잦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모든 것들을 그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때 갖고 나면 그 사이에 좀 시간이 좀 흘렀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은 볼 수 있고, 이제 어떤 그 각각의 이야기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요한 사도와 그 제자들이 엮어가지고 어떤 이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들어있는 그 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제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해성사까지 슬쩍 물어보신 것들인데, 그 기본은 내가 성찰한 죄는 다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찰을 하면서 했다가 거기 말하면서 내 그 고백을 하면서 하다가 그때 아까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못한 거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를 통하여가 되는데, 내 머릿속에는 이거는 있는데 이거 조금 그 신부님한테 말하기가 좀 거시기하고 하면서 이제 생각은 나는데 말을 안 한 거, 요거는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모고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성찰하고 이것들을 잘 했다라면은 다 얘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그 뭐 고해소에서 알아보기도 해요, 그렇죠? 계속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면 목소리들 누구구나 하고 이렇게 그 들립니다. 들리지만은 고해소의 비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딴 데서 어떤 그 고해소에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면은 신부님이 잘못한 거예요. 네. 교회법적으로는 그거는 자동 파문의 제재라고 해가지고 되게 그 센 제재를 받게 되는 일입니다. 신자도 아니게 돼버리는 일이 되는 거라서. 그리고 그 사실 그거 일일이 기억하고 있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잘 까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긴 했는데,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신부가 이제 기도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그 다음 문제가 두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숨긴다라는 거는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생각났으면 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 다만 이제 그 왜 판공성사 기간에 집중 판공성사를 하고 막 뒤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 있고 막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것들이 생각난다 그래가지고 나의 그 삶 전체를 갖다가 그 총고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좋은 작업이긴 해요. 내 그 삶의 전체를 갖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고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심리적으로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작업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정말 좀 한가할 때 따로 신부님한테 뭐 피정 같은 데서 청해가지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인 주일 미사 앞에 고해성사에서 막 우르르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그렇게 할 때 길어지시는 분들의 특징은 내가 어쩌다가 이 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시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며느리 죄도 좀 고백을 하고 뭐 제가 저래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 길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고, 어떠한 어떤 그런 것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만
용건만 간단히 되게 오래전 그 전화국의 구호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내가 왜 어쩌다가 그 일을 저지르게 됐습니다를 낱낱이 그거를 다 그 정황 상황까지 고백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가 생각난 상황 속에서 생각은 났는데 좀 말하기가 그렇네 하고 이렇게 그 감추시는 것은 오히려 고해성사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솔직하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지은 거 죄만 간단하게 정확하게 간단하게는 간결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그 보석이 된 거는 네. 뭐 나중에 해도 괜찮은 거예요? 보석은 다음번 고해성사 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기는 하는데요. 보석이 다음번까지 못할 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평생 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보좌 신부님께서 어느 날 이제 그러니까 제가 판공 기간이니까 그래도 고해성사를 이제 하러 들어갔죠. 고해소에 보좌 신부님이 계셨어요. 저희 목소리를 알아들으시고 이제 보석으로 교사 10년 하세요. 다들 뭐 그 얘기를 했더니 너는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런 보석을 받았느냐 뭐 어쩌냐 했지만은 어쨌든 자 보석으로 교사 10년 하세요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10년 동안 내가 계속해서 죄를 안 지고 살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해야 될 보석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신부님께서는 그럴 각오로 교사를 오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걸 뭐 못 지켰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이제 보석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못했어요. 도저히 못했으면 그 다음번에 고해성사 할 때 제가 얼마만큼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거 받았어. 제가 도저히 10년은 못, 5년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10년은 못 하겠으면 제가 실제로 교사 5년을 하고 신학교에 갔으니까 사실 뭐 교회를 위해 헌신한 걸로 따지면 이미 10년은 다 채운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다음번에 못 하는데 보통 근데 고해소에서 보석 주는 거가 뭐 기도 몇 번 하세요라든가 뭐 선행 몇 번 하세요라든가 늦추지 말고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그 다음번 고해성사 전까지는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까먹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게 어려운데요. 이게 그 우리가 제 고백을 고해성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맨날 같은 거 할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이거 고백했는데 하고 그거를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그랬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잘 고쳐지는 잘못들은 금방 고치고 몇 번 만에 안 해도 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자꾸 걸려지는 거기서 걸려 넘어지거든. 저도 고해성사 하러 가면 맨날 똑같은 거 고백하게 돼요. 뭐 개인적인 기도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많이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식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하고 안 되네 하고 놓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할 때마다 똑같은 거긴 하지만은 내가 잘못했으면 고백을 하고 그래도 그 고해하고 난 그 순간만이라도 안 하려고 또 노력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하다가 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더 나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건데 하면서 그걸 숨기시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1시네 11시 50분이 되었고 그래도 네. 스승의 날이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스승
스승의 날이 되면은 늘 이제 저희 교수 신부님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너희는 아무도 스승이라 불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스승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다. 뭐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긴 했는데 그래 어떤 뭐 부족한 저희지만은 강의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스승으로 여겨주셔서 이제 또 감사드리고 또 수강생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같이 잘 따라오셔서 고맙고 또 하여튼 우리 마지막 과정까지 잘 해나가 보도록 하십시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3종 칠 때는 안 됐지만은 3종 기도로 마치도록 하고 이놈의 그 부활 3종 기도는 왜 이렇게 안 헤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안 헤어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 되면 끝나요, 그렇죠? 이제 성령 강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 모든 이제 그 은사들 이렇게 주시는데, 하여튼 본당에서 뭐 이제 성령 치는 뽑기 뭐 이런 거 하지만은 이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제 이런 거지. 이제 올해는 이거군 하고 이제 그냥 그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받고 또 우리가 그 하느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거니까 또 믿고서 더 살아가 봅시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부모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